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목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탄생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기뻐한, 또 환영한 이들은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세요? 그 식민지, 작은 식민지 유대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 땅에서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작은 동네, 어디로 임하십니까? 베들레헴. 또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것도 좋은데 이 예수님께서 뭐 좋은 호텔방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세요? 말 구유에 위에서 나십니다. 또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로마 총독이나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4월에서 11월 정도는 이 목자들이 밖에서 함께 양들과 자면서 그렇게 양떼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양떼를 지키거나 양떼를 돌보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목자라는 직업군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여러 직업들이 있지만 이 목자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비천한 자의 부류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목자들은 정직하지가 않다, 신뢰할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마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뭔가 있겠죠, 그죠? 속이기를 잘한다거나 양을 빼돌린다거나 뭐 밖에서 자꾸 생활하다 보니까 뭐 깨끗하지 못하고 뭐 정결하지 못할 수 있겠죠. 여하튼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좀 천시받는 그러한 직업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편안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보면 그래도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 더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힘 있는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소외되지 않고 편안하게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또는 부하고 또는 소외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만 찾아오셨다면 이 땅에 여러분 평화가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만인의 주시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여기서 온 백성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태어나신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왜요?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백성에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이 기쁜 소식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럼 표적이 뭡니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아기로 태어난 그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옛날에 통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통나무를 이렇게 안을 파서 거기에 말이나 소의 여물을 넣어두면 그게 뭐예요? 구유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 돌을 또 안에 이렇게 파서 구유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유가 깨끗합니까? 냄새납니까? 우리가 먹는 밥그릇도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루만 설거지 안 하고 쌓아 놓으면 주방에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음식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구유에, 말구유에 뭐 이렇게 먹고 설거지 합니까? 안 하죠. 그런 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여관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연극들 많이 했잖아요. 빈방 있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이 선곡을 연습하는데 이 담당 이 학생이 빈방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리아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빈방 있어요. 연극이 완전히 망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진짜 바깥에 진짜 추운 말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관은 객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베들레헴에 살 때에 보통 집은 큰 방이 하나 있고 또 이 객실의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방에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요. 때로는 짐승과 같이 삽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태국 저기 산쪽 가보면 밑에 돼지들이 꿀꿀꿀거리고 그 위에 나무 위에 사람들이 삽니다. 자다 보면 돼지들이 다 보여요. 옛날에도 우리도 뭐 추우면 돼지 새끼를 집에서 같이 키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지쳐온 이 마리아, 곧 순산한 마리아를 그 객실, 그 방에, 그 구유가 있는 방에 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성탄은 환대의 계절입니다. 환대. 베풀고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후하게 많이 대접하고 계십니까? 이 당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왔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왜 두렵습니까? 나는 지금 약혼밖에 하지 않았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뭐예요? 출산하게 생겼어요. 바로 배가 불러서. 여러분, 출산하기 전에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우세요? 혹시 애기라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걱정되는데 마리아 본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목자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도 지금 주의 사자가 와서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추니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성탄절에 혹시 여러분들 말 못할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먼 거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2시간 정도 걸어서 베들레헴에 왔거든요. 근데 그 별이 멈춰진 거예요. 아,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엎드려 지금 아기께 경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지금 아기 예수, 아기 태어난다고 지금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이 황금은 어느 시대에나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황은 가장 값비싼 향료예요.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할 수 있는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하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도 비싸요. 그래서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을 때만 이 시체에 이 모략을 또 염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동방박사들이 먼 거리에서 준비한 가장 최고의 것들을 지금 주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요긴하게 아마 팔아서 썼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에 아주 높은 분들, 존경받는 그런 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그럼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존경받고 당대에 알아주는 그러한 동방박사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목자들에게, 또 당대 존경받는 석학인 박사들에게 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또 만나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슬픈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이 슬픔에 젖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2,8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확진 검사 안 받고 집에서 이렇게 견딘 사람도 있다고 치면 3천만이 훨씬 넘어갑니다. 사망자만 31,744명입니다. 오늘도 수십 명이 아마 또 사망할 것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6억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전 세계에 7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 두렵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온 세계 사람들의 그 식량 문제가 있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여서 많이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케이크 값이 올랐대요. 그렇죠? 이 성탄절에 케이크 하나 먹기도 이제는 좀 걱정되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군부 세력이 장악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해서 너무나도 그 어두움의 억압, 세력 앞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우, 폭설, 폭염, 지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아픔, 고통, 억압, 이런 분들에게 무엇이 전해져야겠습니까? 바로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뭔지 아시죠? CPR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민방위 훈련할 때 배워보고 했는데 막상 하라고 하면 좀 긴장할 것 같아요. 30번 누르고 1초에 2번 호흡을 불어넣고 또 30번 누르고.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빨리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멈췄던 심장이 뛰게 되고 살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지금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억압으로, 죄악으로, 두려움으로,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가족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 심장이 지금 막 멎어져 가고 있어요. 화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심폐소생술이겠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심장이 다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어찌 보면 어둠이 가득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가득했고 슬픔이 가득했고 올해만치 이렇게 어려운 해가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이 잘 되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아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온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환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 가운데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그냥 웃으며 믿음 생활 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평화로 임하시면 그 갈라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된 거예요. 왜? 원수가 없으니까, 적대자가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공동체에서, 내 직장에서 적대자가 한 명만 있어봐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평화를 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원수 맺고 자꾸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성탄에 혹시나 여러분들도 모르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다 용서하시고 다 화해하시고 주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